성경에서 엘로힘, 즉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면이 강조되느냐,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 어미하신 하나님, 이것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4주에 걸쳐서 살펴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지난주까지 했던 거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다 이렇게 이미 힌트를 주셨는데도 까먹는 분도 계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모두 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시리즈 5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건데 4가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호와 삼마는 좀 생소하시죠? 자,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가 48장이고 전체가 1273구절이 되어 있는데 이 48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성경은 이 에스겔서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3차에 걸려서 잡혀가는데 그 중에 2차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주전 605년에 제1차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와서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1차 포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12년 뒤죠. 12년 뒤에 주전 597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와긴 왕과 왕족들, 귀족들을 상당수 잡아갑니다. 이때 바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로부터 11년 뒤에 주전 586년에 다시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가서 25살에 잡혀가서 그로부터 한 5년쯤 뒤에 그가 30살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2년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긴 586년까지 그가 30살부터 586년까지는 약 6년간이 기간이었어요. 이 6년 동안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은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서의 1장부터 24장까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586년 이후에는 16년 동안을 이제는 이미 멸망당했으니까 뭐 멸망을 예고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싸매시고 고치셔서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기 사역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부분은 뭐냐?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 막간 그 중간 그걸 내용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는 다가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30세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6년간까지 사역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37세부터 16년간 에스겔이 하는 그런 사역의 내용이 바로 33장부터 48장까지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한 1년 2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떡 데리시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훑어보니까 가정스러운 4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의 북편 문에 우상이 떡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온갖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된 그런 신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방 신들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25명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도 각종 여러 가지 등 온갖 잡신들을 세워놓고 거기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자, 이런 이 이스라엘들을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일이, 더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이방인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 이미 솔로몬이 가셨는데 그 경고가 수백 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끊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하는 그 성전도 하나님 스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한 것은 이스라엘 바벨론 군대가 아니고 실제로 누구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던져버리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증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과 성읍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거기에 계신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리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떠나버리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악신이 와서 그를 막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운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사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민족은 이만큼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범죄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면 여러분 인생은 사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떠나버리시는 분만이 아니가, 반대로 이제는 거꾸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에스겔서 3장부터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37장에 가면 에스겔 꼴짝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른 뼈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뭐냐? 바로 이렇게 되살아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게 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지으실 성읍, 그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땅이나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말이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도 바로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그들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싸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다시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죠. 우상을 섬기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다녔던 그런 존재들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떨어져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운명의 사유가 되고, 또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방법을 찾으셨는데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주어주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거기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 지난번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봤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받고 또 여호와 라파의 은혜도 받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도 받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도 받지만은 이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 삼마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 문제를 만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때는 마치 내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은혜라는 것은
그때도 사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인식을 아주 독특하게 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바로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에요. 이 인디언들은 이 어린아이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찰하거나 낚시하거나 또 칼 쓰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생일이 딱 되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눈에 이렇게 안대를 두르고 그 아이를 어딘가 데려가요. 그리고 깊은 숲속에 데려가지고 밤중에 혼자 내버려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온 밤을 이 혼자서 그 숲속에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이 뭐 컴컴한데 혼자 있어요. 저기서 막 바람 부는 소리에 나무가 슬슬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누군가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지요. 또는 저 멀리서 짐승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 들리면 막 나를 뭐 늑대가 와서 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지나게 돼요. 아마 일생 동안 제일 긴 밤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이제 슬슬 나무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물체들이 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저 몇 미터 떨어지는 곳에 어떤 남자가 딱 서 있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딱 그 밤중에 숲속에 딱 내던져 놓고는 다 혼자 집에 가고 쉬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 곁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떨겠지만은 사실은 그 아들이 남녀 키우게 하려고 그 아들을 그렇게 밤중에 숲속에 보내놓고는 아버지가 그 옆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지키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할 때 일부러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사라지신 게 아니고 바로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내가 나서서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와 삼마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어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힘들어서 마치 그냥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담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복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곧 무슨 의미냐?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야 억이야 뭐 이렇게 막 키우다 보니까 이 이삭은 보면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자라나서 유약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삭에 대한 기사는 별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자라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은 우물을 파는 거,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다가 또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요. 이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 지역의 우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고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 이거 우리 거다 하니까 그러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립니다. 또 다른 데서 우물을 또 파요. 또 파니까 또 그것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빼앗겨요. 3번이나 빼앗깁니다. 그러고도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이렇게 유약한 이삭이 참 이상한 거는 오히려 뭐든지 하는 것이든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결실을 거두고 하는 일이 나중에 창대케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빼앗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데 빼앗긴 이삭은 오히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는 먼저 우리 화친하자 하고 협상을 청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막 복 주시고 있는 거. 근데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셉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와 같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말과 함께 늘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영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속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 속에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포괄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라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길을 걸을 때도 늘 이렇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손잡고 간다고 이렇게 다니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은혜가 내가 그분을 옆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 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 은혜 받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자, 여러분 주목을 주시고 여호와 삼마 하고 크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여호와 삼마 하고 또 외치세요. 그러면 또 제가 또 다른 축복을 할 테니까 이르기를 4번을 해보십시다. 4번. 자, 주목 주시고 자, 같이 외치십니다. 시작.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여호와 삼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도 다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